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것에 대해서 13년이니까 거의 배의 시간이 걸렸는데 기록은 짧게 이렇게 해놨어요. 더군다나 앞에는 이제 성전 건축 또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안에들이 살짝 끼워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그리고 세상에 이 솔로몬의 왕궁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또 사모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도 좀 놀라운 일이어서 현장을 가다가 이제 CBS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제 말미예요. 인터뷰 말미.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시는 사회자가 목사님 같아요. 집사님 가정이 또 집사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뜻을 다 이룰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끝만 들어놓으니까.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 인터뷰했던 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차남이라. 그 아들이 이제 몰랐는데 쭉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포탈로 2년 8개월을 징역살이를 했잖아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2년 8개월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항상 그렇게 했대. 하나님 좀 더 잘 되게. 솔직히 근데 그 사람이 좀 더 잘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많은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딱 교도소에 이제 6시에 잡혀가서 수감이 되어 앉아 있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당연히 잘 알겠죠. 근데 그 재소자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인데 정말 못 부르더래요. 이제 자기는 기가 있는가 보죠. 근데 그 못 부르는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이었는데 그 시간부로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두환 장교 대통령하고 그 가족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것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다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그 뜻을 얘기했더니는 아버지 하는 말,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심무하는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하란다. 참 이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게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왕궁이 지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일생 동안 준비한 게 사무엘하 8장에 역대상 22장에 또 29장, 28장, 22장부터 29장은 전부 다 그겁니다, 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도 주고 많은 이제 당부를 하는 중에 너는 이 성전을 짓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담대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이제 예측이 되는 바죠. 어쨌든 그래서 힘을 다해서 설계대대로 딱 지었어요. 그게 7년 6개월이 걸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차에 시작을 해서 7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제2 12년 차잖아요. 제2 12년 차가 돼가지고 왕궁을 이제 짓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미 다윗 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부족국가 형태를 벗어났어요. 사무엘까지만 해도 사울까지만 해도 부족국가 형태였는데 다윗 때는 이걸 벗어나서 주변을 정복하는 정복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때는 이제 그 경계가 동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남으로는 애굽이고 서로는 지중해란 말이에요. 대국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큰 대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되었는데 다윗이 지었던 자그마한 쉽게 말해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 이후로 지었던 조그마한 왕궁에서 이 대국의 모든 일을 지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 그러면 다윗이 거처한 아방궁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왕궁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날 청와대, 과천 정부청사, 세종 정부청사, 그리고 법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런 다음에 뭐죠? 이제 국방부, 이런 모든 정부 기능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왕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편제 이런 것들이 다 왕궁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모든 그 대국의 강대국의 모든 기능이 싹 통치 기능이 거기 안에 이제 집결이 되죠. 그래서 하루에 솔로몬의 음식이 14,000명분이었던 이유가 왕궁에 들어와서 국가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역대상 4장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루에 소를 30마리, 그렇죠. 양이 70마리. 그걸 누가 솔로몬이 먹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기능을 해야 될 일꾼들이 왕궁에서 하루에 먹는 식사량이 그렇다라는. 이 사람들이 새끼를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할 거니까, 일부는 이제 대부분 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00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물론 좀 호화롭게 넘치게 했겠죠. 그렇게 큰 나라가 됐고, 그렇게 큰 많은 인원들이 그 많은 식사를 하면서 국가 업무를 봐야 돼요. 그러는데 왕궁은 어때요? 지금 대단히 협소해요. 아주 협소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육신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협소한 왕궁에서 일을 빡딱빡딱하게 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성전을 지어야 왕궁을 지을 수 있잖아요. 하기를 원하는데 못했죠. 솔로몬도 그걸 몇 년을 감내한 거예요? 12년을 감내한 거예요. 참고 기다린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12년이란 그 시간 동안에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왕궁을 짓는데 성전 앞에다 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언약의 백성이 딱 되게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했죠. 뭐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삶은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솔로몬이 이 왕궁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자의 삶의 순서가 무엇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이죠. 하나님 앞에 선자이다 라고 오늘 본론을 잡아봤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거의 뭐라고 아까 성경을 해석하고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기록을 많이 해놓은 사람이에요.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을 마주보는 형태로 지어져 있다. 큰 구역 안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이라는 중마동 안에 성전이 저 마동 위에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동행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니까 성전이 이제 동쪽에 있으면은 말해 중마동이 저 끝에 있으면은 왕궁은 이제 동쪽 저기가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딱 마주보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전은 항상 입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곳. 세상의 빛 되시고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동쪽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마주본 상태로 지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성전이 예표하는 건 뭡니까? 다윗의 왕자의 보좌를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을 했는데 그 다윗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 할 때 그 다윗의 왕자는 뭘 예표로 한 것이죠? 다윗의 왕자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뭐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하대요. 그 말은 다윗의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예표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얘기했어요. 그렇듯이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왕궁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함을 예표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지은 이 하나님 자신의 궁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과 이스라엘의 임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전은 어디로 그대로 갑니까? 계시록에 가보니까 4장 4절에 보호자 주변에 24 장로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 장로들이 어디에 앉아있죠? 보좌에 있죠. 그 장로들도 보좌에 있어요. 그럼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럼 뭘 썼어요? 왕관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썼어요. 왕관 또는 면류관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왕이라는 소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모든 믿는 자를 예표하고 대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도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선 보좌들, 왕궁이죠. 그러니까 뭘 마주보고 있는 거요?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듯이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떠온 것이 성전과 왕궁,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본떠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의 위치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만물과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뭐가 오는 것이에요? 승리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일생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승리가 오는 겁니까? 그가 어떠한 환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지켰죠. 자,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찾아줘야 안 찾아줘요? 안 찾아줘야 하나님이 안 넘기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누구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에게 임하게 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승리가 항상 오는 것입니다. 왕궁도 이걸 지금 예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윗이 무슨 일을 만납니까? 자녀에게 바세바와 우리아로 말미암은 그 범죄로, 본인의 범죄죠. 본인과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옵니까? 자녀들에게 오죠. 반란도 일어나고 자녀들 간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많은 환란이 임하죠. 자, 그러한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뭘 이루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 왔어요? 사울은 한 번의 범죄로 버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징계가 그렇게 길고 세게 오는데도 항상 뭐래요?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세바에게서 하나 아이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왜? 자기의 잘못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회개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였기 때문에 그게 왔죠. 그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죠. 그 증거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이룬 증거가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어디서 오는 응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자세.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게 하는 자의 자세가 그 은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병이 임하죠. 왜 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뭘 샀어요? 진노를 샀어요. 범죄함으로 그랬어요. 무슨 범죄입니까? 기록이 없어요. 그 범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봐요. 자, 그렇게 징계를 받게 될 때 7만 명이 죽죠. 회개를 누가 하죠? 회개를
24장에 보니까 17절에 다윗이 대신 회개를 해요. 누구를 예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 바닥에 그 마당을 샀죠. 그리고 거기다 번제단을 쌓죠. 참고로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창세기 22장으로 하면 나와요. 내가 지시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죠. 그게 무슨 산이라고요? 그게 모리아 산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대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정복했던 이유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설 땅이고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의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예수님을 보여줬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장 먼저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영혼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듯이 이 새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데 다윗이 그걸 뭐 했어요?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그 땅을 샀죠.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땅을 얻는 은혜를 입었죠. 왜 그렇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자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였고 이 일에 임하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이유를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왕궁을 질 때 성전을 마주보게 지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였다. 다윗의 일생의 삶이 그랬다. 그 결과가 이 어마어마한 뭘 가지고 오죠? 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런 복 중에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최고의 복이 남죠. 사무엘하 7장 얘기를 하죠.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대를 이을 그 자리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뭘 얘기를 하는 거? 메시아 언약의 주역으로 메시아 언약을 굳건하게 붙드는 복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죠. 그가 그 응답을 얻어서 누리는데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자기의 삶.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복을 누렸던 것을 누구한테 전달이 돼서 이제 솔로몬에게 전달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마주보고 왕궁을 짓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이제 8장에 가면은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떠메고 가서 성전에 딱 놓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임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궁이 뭡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건 왕궁이잖아요.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왕궁, 곧 하나님의 통치가 왕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대리자,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는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 그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은혜, 솔로몬이 받았던 믿음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자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사모하죠. 뭘 가장 사모합니까? 일천번제.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건 쉽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러나 1000번을 드리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 1000번일까? 그러니 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4년째 된 차에 짓잖아요. 그 1000번제가 끝났었을 때 성전이 지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관시키는 학자들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번성이 오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나라가 강성해졌죠. 풍성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삶에 임할 수 있는 영육간의 복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성전을 이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장소로 이루는 그 복을 솔로몬이 누리게 되죠. 어디서 이 복이 왔다고요?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왕궁을 짓되 성전을 마주보게 딱 지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보며 우리의 삶, 우리의 왕궁을 지어나가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을 마주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할까?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간에 누구 앞에 살아?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솔로몬과 보여줬고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가장 큰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은 모형을 가지고도 이 복을 누렸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몸을 뭐하지 마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곧 우리는 그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모형이었죠. 지금은 실제라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입니까? 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제됐다라는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분이 나하고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가 임할 뿐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보호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망과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자, 그게 자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부터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영원까지 뭘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그 복을 다 이미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해서 증인 그럼 뭐가 잘 됐어, 뭐가 됐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그걸 조금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뭐가 돼야 다이아몬드, 그냥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란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하나님의 증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있음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 그것 자체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뭐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빛이야. 왜요?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따르고 움직이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것에도 뭐 하나 판단하는데 선택하는데 다 그게 드러나야 돼.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알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삶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게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져봤자 얼마나 거룩해집니까? 실제적인 어떤 삶의 변화도 말하는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주인이 너희를 다스리는 이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언제나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 하나님의 성전된 자, 하나님의 왕궁된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신분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얼마나 큽니까? 자주 예를 들죠. 아니, 방해받을 때요. 그 추운 날 밖에서 이제 막 충정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충정훈련 데모 진압하는 훈련. 찔러, 악 하면서, 때려, 악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누가 나와서, 야, 김태형,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 뭣도 모르게 그냥 뛰어갔죠. 부르니까. 근데 너는 오늘부터 행정병 해, 그러더라고. 뭔 일이야? 그러고 딱 사무실을 들어갔는데요. 그 따뜻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밖에서 그 추운 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전투복이 피복 하나만 입고 있잖아요. 야상도 못 입고 깔깔이도 못 입고 안에 그렇다면 뭐 내복이 안 입잖아요. 그 추운 곳에 있다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따뜻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춘열 상병이라고요. 현역이 있었거든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지금까지. 현역하고 박에는 절대 말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 춘열이 상병 라면 끓이는 거 이러지. 저는 이제 방이 이제 이병이고 거기는 이제 현역 상병인데도 불구하고 의 춘열이 그렇게 춘열이 상병 이러지 절대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춘열 상병이 그때는 몰라서 이춘열인지도 막 들어갔으니까 그 끓는 주전자에 봉지라면을 끓이고 있죠. 아마 지금 세대에 군대 간 사람들은 봉지라면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5학년들 되신 분들은 봉지라면이 뭔지 알아요. 그냥 라면 봉지 그대로 스프 집어넣고 물 조금 넣고 끓은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익혀가지고 꺼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지금 뭐 환경 흐름 이래갖고 뭐 쳐다도 안 볼 것이죠. 근데 그때는요, 뭐 없어서 못 먹는 그야말로 진짜 환장을 하던 시절. 야, 그 한단 라면 국물 냄새가 나는데 어찌 그냥 앞으로 내가 저것을 먹게 되겠구나. 그때는 뭐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동대 요원에서 행정병 요원으로 보직만 바뀌어도 이렇게 다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그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천국이 보장됐다라는. 저 멀리 있는 얘기니까 뭐 남 얘기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도가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있어요. 내 백성을 누가 가서 구원할까? 사망에 앉아 울고 있는 저들을 누가 가서 구원할까? 그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알았어요. 누가요? 네, 하나님의 주인된 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된 자. 그 성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당연히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이제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증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은 증인으로 머무는 절대 소극적이지 않아요. 완전히 변화된 삶이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온 일생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힘을, 여러분의 힘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칭찬은 별로 없어요. 멸시를 많이 받죠. 가끔 가다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 뭐 이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이 목사 그런 놈들이 있어요.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가 갑인 거야. 무슨 갑이죠? 네 전도하지? 나 전도 받아줄까? 이런 갑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조용히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다시 한번 해봐.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절대 용서 안 해줍니다. 있는 대로 힘부가 꿀밤을 때립니다. 다 보는 데서 때립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넌 앞으로 이제 진짜 혼난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면 사람들이 멸시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이 일이 얼마나 내가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세상에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꼰대 그러죠. 부모님 잔소리 한다고. 나도 다 하는데 막 그런다 그러거든요. 알기는 뭘 알아. 근데 저도 6학년 되니까는 다 알겠더라고요. 어른들 뭐 이러면
징그럽죠. 징그러운 거 참말로. 그러면서요.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 그분들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게 나이 드니까 알아.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 얘기하지 말자. 어차피 뭐 이 나이 되면 알게 될 건데. 그러는데 왜 꼰대 짓을 합니까? 이유가 있다니까. 뭐해서요? 안 듣는 걸 알면서도 해요. 그게 맞는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꼰대입니다.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요? 진리인지 아닌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자기의 왕궁을 지은 솔로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끝납니까? 아니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자신을 드리는 섬김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일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가장 대표적인 섬김이 사무엘하 24장.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저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인구 조사를 한 건 저 아닙니까? 그러면 저의 집에 이 죄를 돌리시옵소서라고 대신 회개라고 자기 집을 뭐로 내놔요? 자기와 자기 집을 제물로 내놓잖아요. 그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운 자로 온전히 믿음에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왼편에는 염소를 두고 오른편에는 양을 뒀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 때 와서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봉양하였고, 내가 추울 때 와서 내게 옷을 입혔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작은 자에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시받는, 대접받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그걸 섬김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믿음의 식구들이 1순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기는 것 또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행하는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 앞에 자기 궁을 지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 증인으로, 전도자로, 섬기는 자로 서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성전을 마주보게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과 자신의 궁과 이스라엘에 임하게 한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세웠다는 걸 임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임하고 있음을 고백한 믿음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한 믿음과 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되 어떤 걸 보면 되느냐? 한 구역 안에 있어요. 자, 이제 뭐 저는 잘 몰라요. 왜? 내가 진짜 고기를 굽고 있으니까. 근데 꼭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 늦게 오시면, 목사님 뭐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동네 그냥 꽉 차신대요. 가까이서 그런 말 돼요. 오다 누구를 만났는데 고기 굽는 새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데리고 오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죠. 매일 제라고 그래요. 매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매일 드려요. 그럼 매일 뭐예요? 양 한 마리를 태워요. 그러면 그 냄새가 왕궁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네. 거기다가 또 오늘은 민준이가 제사 지리러 왔어. 오후에는 언약이가 왔어.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궁에는 뭐가 계속 끊어지지 않아요? 성전의 그 제사의 향기가, 쉽게 말해서 타는 냄새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짐승들의 죽음을 알았던 비명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고백한 것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임하게 하는 삶의 시스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저와 여러분의 궁전을 지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에 뭘 갖추는 거죠? 예, 규모를 갖추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현을 하죠. 그 규모를 다 여러분들이 갖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궁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렇게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 11조, 삶의 11조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애 11조, 삶의 11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시간이에요. 그게 시간. 하루에 24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앞에 나를 세우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이 24시간 나에게 임하게 하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잠깐 몇 초 동안 오늘 뭐지? 무슨 요일인지 새벽인지 저녁인지 구분도 안 돼. 어제 피곤했던 소리죠. 몇 초만 지나죠 이제. 아 그렇구나. 10분 더 잘까? 10분이 똑같은 고민일 텐데. 그러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내지 뭐 두 번씩 해.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러고는 마치고 나서 이제 하던 공부 이제 또 하고 재밌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창세기 1절을 히브리어로 이제 그냥 외워졌어.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공부하던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음 부호를 거의 통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한 두어 개 있어. 이게 무슨 부호지? 근데 요즘 이 현대 히브리어는 이전의 히브리어와 좀 다르게 되게 간소화를 시켜놨어요. 조금 이렇게 보기에 헷갈리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 어쨌든 그게 됐어요. 그리고 아침에 쭉 하다가 1장 1절하고 1장 4절에 이제 에트라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그런 것인데요. 그걸 비교해보고 이제 하다가 왔는데 1장 4절까지는 이제 써놓고 왔어요. 1장 1절은 쉽게 외워지는데 1장 4절은 쉽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니까 11조는 이미 드려진 것이죠. 삶의 11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일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바쁠 겁니다. 바쁠수록 뭐 하라고요? 예, 바늘깨에다가 바늘 실을 깨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바늘깨 실을 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앞에 우리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서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 솔로몬이 누렸던 그 삶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증인으로서 인정받는 삶, 시간이 닿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께 돌아가셨을 때 영원한 상급을 받는 복된 한 주간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선하고 그 후에 자기의 왕궁을 짓되 성전을 마주보게 지어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왕궁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가장 복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 것을 보며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세우게 하시되 오직 우리의 삶의 규모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규모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며 우리가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임하게 하는 재림의 성지 주역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